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외향적이고 대범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작은 것에도 많이 놀라며 새 것을 좀 겁을 내고 지나치게 조심성이 많은 소심한 사람인가요? 약 한 달 전에 주일 예배 후에 전도하러 나가서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한 세 그룹 정도로 제가 전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쪽 그룹은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쪽에 가셔서 전도를 하시고, 또 한 그룹은 주차장 쪽으로 가셔서 전도를 하시죠. 저는 교회 앞에서 이 파라솔을 있는 데서 저는 전도를 합니다. 사실 이제 뭐 그 권사님들은 교회 앞엔 사람들이 별로 지나가지 않아서 저희는 저쪽 가서 하겠습니다 해서 그쪽으로 가시는데, 제가 이렇게 전도하는 때가 되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게 무슨 자랑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날도 주보와 물티슈를 딱 준비를 해서 서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 보는 사람한테 다가가는 게 저는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절하면 어떡하지? 좀 쑥스럽다.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서 이 처음 본 사람한테 좀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속으로 좀 생각을 해보았죠. 아니, 우리 권사님들은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왜 그쪽 가서 하시고 그래? 여기서 하시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 내가 지금 목사인데 이렇게 소심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 되겠어?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침을 튀어가면서 이야기해도 모자랄 판인데, 아니 생명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제가 좀 들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마침 저쪽에서 이렇게 여성분들이 40대 초반 정도 좀 되는 것 같아요. 두 분이 딱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보와 물티슈를 딱 들고 용기를 내서 딱 그쪽으로 이제 걸어갔습니다. 근데 한 분이 이렇게 손을 오른손, 정확하게 보니까 오른손이에요. 제가 보기 왼쪽에 있던 분이 자기 오른손을 딱 이렇게 입에다 딱 가져왔는데, 제가 걸어가는데 갑자기 그 입에서 연기가 확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분이 지금 담배를 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 놀랐어요. 아니, 여자분이 길을 가면서 담배를 확 피우는데 제가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멈춰버렸어요. 다가가지 못하고. 그리고 슬그머니 뒤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대범한 사람은 아니죠. 소심한 사람 쪽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잘못한 건 아닌가요? 아니, 우리 교회 주변은 사람들이 좀 많이 지나다니니까 저 말고 좀 대범한 사람, 그리고 저돌적인 그런 목회자를 여기에 보내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오늘 본문에서도 소심한 한 사람을 설득하는 바울이 있습니다. 좀 배경을 좀 우리가 먼저 나눠야 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목회 서신입니다. 즉 목회자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렇게 세 권이 목회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바울이 자유인이었을 때 기록한 편지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 후서는 다릅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투옥되었을 때 기록한 서신이죠. 이게 67년에 기록된 그런 서신인데요. 이 편지가 기록된 바로 다음 해에
로마 시내에서 약 5km 정도 떨어진 그 오스티안 길에서 바울이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이면서 또한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유언이기도 한 거죠. 자, 그럼 바울이 왜 마지막 순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그것은 바울에게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지만 그가 바로 진정한 동역자였고 또 바울의 사역을 맡아서 이끌어갈 다음 주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은 이 죽음을 직감하고 나서 이 복음의 빛이 더욱 밝게 비춰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디모데에게 다음 사역을 부탁했던 것이죠. 이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서신을 기록한 것은 자기가 얼마 이제 생이 남지 않았다 이런 마음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로마의 대대적인 그런 박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또 세상길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쓰러져가는 그런 기독교를 다시 일으켜 세울 그런 지도자가 필요했던 거죠. 실력도 있고 기질로도 목표를 향해서 중단 없이 전진할 그런 인물이 필요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의 후계자 같은 그런 책임을 디모데에게 좀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를 더욱 독려하려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디모데가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디모데는 나이가 어린 젊은이였다는 거예요. 그럼 젊은이니까 좀 건강했을까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디모데는 젊었지만 병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 1장 4절을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디모데를 그곳에 둘 때 디모데는 항상 눈물을 보였던 거죠. 그리고 또 1장 7,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걸 묶어서 본다면 디모데는 소심한 사람인 거죠. 정리해 본다면 디모데는 젊은이고 병약하고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맡긴 상태였는데 에베소 이 교회에서 디모데가 한 일이 적었을까요? 이 디모데 전서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이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해 본다면 이단 세력과 마주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또한 바른 복음을 가르치게 되었죠. 그리고 예배 체계를 세워야 했습니다. 또한 봉사의 직무를 각각 나누어야 했고요. 과부와 구제 사역을 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와 집사들을 세웠고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경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게 디모데의 역할이었어요. 소심한 사람이 결코 맡을 수 없는 일, 그런 일들이 바로 디모데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잡혀 있다는 소식에 지금 디모데가 듣고 크게 낙심한 겁니다. 그래서 병약하고 소심한 디모데에게 세 가지 마음이 들게 된 거예요. 먼저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마음이 두려워진 거죠. 아니 바울이 갇혀 있는데 이러다 우리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나는 바울 선생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8절에 보니까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본다면 디모데가 바울을 부끄러워했다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제는 죄인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을 부끄러워하게 된 겁니다. 아니, 복음을 들고 점점 나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갈수록 점점 힘들어지지? 그리고 이제는 감옥에 있다고? 그러니 마지막으로 이제는 고난받는 것을 주저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소심한 디모데를 다시 일으켜서 목회의 길을 걸어가기를 권면하는 겁니다. 이제 15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금 아시아는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도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을 익히 알고 있다는 말씀이죠. 부겔로 그리고 허모게네는 아마 교회의 지도자일 것입니다. 이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부끄러워하는 마음, 그리고 고난을 피해 바울과 연을 끊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마음은 결국 깊은 사귐을 방해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헬리나우에는 주님의 집에서라는 그 책에서 친밀한 관계의 적을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서로 달아나게 하고 움켜잡게만 할 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체포당하실 때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고 또 십자가에서 처형되고 난 뒤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들은 방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두려움은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달아나게 하든지 안전한 구석으로 모이기는 하지만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공간은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또한 두려움은 가정을 이루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가정을 이루게 되면 찾아올 여러 어려움이 두려워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요즘 결혼하는 청년들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요즘 결혼하는 사람들 말이죠.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서로 피해 홀로 살아가거나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거짓으로 친한 척을 하기도 합니다. 관계가 틀어질 것을 염려하여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크게 웃지만 내면의 자유는 없어서 아쉬워하고 또 그 힘에 눌리는 자신을 발견하곤 스스로 화가 나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두려움은 친밀한 관계를 만들지 못하는 적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부겔러와 허모게네처럼 도망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소심한 성격으로도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자랄 때는 주로 남자는 강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딱 3번 울어야 한다 이렇게 배웠죠.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하루에 3번도 울어요. 예전에는 또 어땠습니까? 전투적인 자세로 일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엔 남자는 깡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깡. 근데 그때 왜 그랬나 몰라요. 남자는 깡이야 막 그랬죠. 그래서 항상 깡을 좋아했죠. 남자는 새우깡. 깡. 근데 요즘은 어때요? 깡으로 일하나요? 요즘은 큰일 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요즘은 기질대로 일하라고 하죠. 성격을 잘 파악을 해서 자기에게 맞는 일을 찾고 또한 그 분야의 업무 능력을 키워서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이죠. 이렇게 현대사회의 기준으로 본다면 디모데에게 주어진 일들은 불합리합니다. 그럼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소심한 성격의 이 디모데에게 그가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일들을 맡기시는가 말이죠. 이게 바로 신앙의 세계에서는 가능한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도 이와 같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 장수는 어린 다윗이 감당할 그런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 왕인 사울이 오히려 적임자죠. 그런데 사울은 골리앗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분명 자기의 상대가 아니었는데도 자기가 골리앗과 상대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은 어떤 눈으로 다윗을 바라봤을까요? 이 다윗의 큰형인 엘리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인데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니, 무슨 이런 형이 다 있나요? 아니, 동생이 좀 적장과 싸운다고 하면 좀 격려를 해줘야 될 건데 오히려 너는 양을 지켜야지 네가 교만하구나. 분수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 시대로 본다면 다윗이 무모한 거고 오히려 엘리압이 현명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신앙의 세계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자원을 나에게서 찾는가 또는 다른 곳에서 찾는가, 즉 그 자원을 어디에서 찾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 일을 할 때는 그 자원을 나에게서 찾죠.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있나? 경험이 있나? 마음 자세는 갖췄나? 내 기질에 맞나? 모든 것이 나를 기준해서 살피게 됩니다. 그게 맞지 않으면 거부하거나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서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내게는 전혀 감당할 힘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 일인데 그 일이 주어졌다면 이거 뭔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거죠. 정말 나의 상황에 봐서 전혀 엉뚱한 일인데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건 한번 기도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도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가 봤을 때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힘들게 당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계속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내가 이 땅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 또는 그런 사건을 만났을 때 그걸 헤쳐나갈 자원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만약 나에게서 찾는다면 그건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자원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그때 필요한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장 한번 9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소명으로 부르시는데 그것은 주님의 뜻과 그 안에서 주신 은혜대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소명을 주시면 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바울은 1장 12절에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날까지 주님이 지키시는 줄 확신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담을 주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일을 감당할 그런 자원을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정말 진리입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말 큰 일을 나에게 누군가 주어줬다면
그 자원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 그때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힘 외에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또 디모데전서 우리가 좀 전체를 봐야 되겠지만 1장 5절 보면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나에게 주어진 일보다 내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뒤 주님께서 주시는 자원을 구할 때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디모데의 경우에는 신앙의 환경에서 받은 양육이 있다는 겁니다. 외할머니 또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 이것은 디모데에게 큰 자산이라는 거죠. 이건 디모데뿐만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환경 가운데서 내가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돕는 손길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맡은 일에만 눈길을 주었기 때문에 나에게 있었던 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사실 나에게 엄청난 자산들이 이미 있다는 거죠. 기도로 쌓인 그 힘에서 나오는 믿음은 아무리 작아도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꼭 신앙의 자산뿐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내 힘에 원천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그런 선물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병원에 갔다가 암을 발견하는데 사실 우연히 들은 그 보험이 있어서 보장도 받게 되고 또 치료도 금방 되었다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도록 이미 주어진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디모데가 이렇게 신앙적 배경만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있지만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건 그것보다는 디모데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친구가 있다는 겁니다. 곧 바울이죠. 같이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친구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 이야기 눈물 흘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친구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그분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한 분이라도 있으면 성공한 분이에요. 자, 이렇게 디모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함께 이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 그리고 영적 우정을 나누는 귀한 친구가 있기에 주어진 일에 소심한 자세로 다가가지 않아도 충분한 환경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바울이 자신이 당한 고난 속에 자신을 돕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아멘. 여기서 지금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자입니다. 그의 이름처럼 이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자주 찾아갔던 모양이에요. 오네시보로가 자주 찾아갔는데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보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오네시보로의 능력으로 보시면 안 돼요.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내가 결단해서 될 문제는 아니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식당에서 해피가 막 토했잖아요. 그때 다들 바라보실 때 제가 보기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셨습니다.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집사님이 휴지를 막 들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다 치우셨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전에는 이런 걸 못했는데 이제는 감당하게 됐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변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럼 오네시보로처럼 변화된 것 아닐까요? 이건 그분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채워주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변화를 시켜주신 거죠. 그러니 받은 것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17절을 보십시오.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오네시보로가 부지런히 찾아왔다고, 그래서 만났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부지런히 찾았다는 것은 열심히 찾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열심히 찾았을까요? 바울은 지금 사형수입니다. 예전에 1차 투옥대 했을 때는 가택연금이었어요. 그때의 그 감옥과 지금의 감옥은 완전히 다른 거죠. 사형수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감옥, 찾기 어려웠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곳에 아마 감금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보로가 열심히 찾았고 드디어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열심히 찾아서 마침내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질문할 수가 있죠. 아니, 목사님, 지금 소심한 사람이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소심한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찾아서 마침내 인내하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소심한 사람은 금방 낙심하잖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8절 좀만 참고 18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보니까 이 오네시보로가 이미 예전부터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자,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이 되라는 말씀일까요? 사역자를 자주 찾아와 격려하고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무리 숨어있는 그런 캄캄한 감옥이라도 끝내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처음부터 함께하여 끝까지 함께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돕는 자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오네시보로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보여주는 귀한 사람인 거죠. 결국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인생 말년 감옥에 갇혀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바울은 오네시보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되는가? 예전에도 함께 하셨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 내가 비록 사슬에 매여 있지만 나를 한 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리고 내가 외로울 때 자주 찾아와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그래서 주님은 진정한 오네시보로의 모습으로 우리가 연약해 있을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여기서 이 오네시보로의 모습은 곧 주님의 모습인 거예요. 친정한 주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그러니 연약할 때 주님은 연약할 때뿐만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찾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 너도 그것을 알라고 하는 거죠. 우리 곁에 진정한 오네시보로 같은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연약한 상태에서도 우리의 사역을 감당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소심한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그런 일을 맞이하지요.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여러분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이 맡기신 일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은 자기의 자원이 없음을 알고 도망쳐버리죠. 나에게 능숙함이 없다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피해버립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능숙함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건 큰 착각이죠. 신앙의 세계에서 일하는 것은 나약함으로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첫 창조는 굉장히 능숙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피조물을 완전하게 하신 것, 그것은 결코 능숙함으로 하신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주님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그 창조의 마지막을 온전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가장 힘이 없는 그 십자가에서 그 일을 완성해 내신 거죠. 그러니 우리의 소심함, 우리의 연약함이 어떤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영적 상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훈련을 받고 전문가가 되어야 이웃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웃을 돕는 사람은 나약해지면서 이웃을 위해 죽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훈련이란 나의 연약함에도 겁을 내지 않고 대면해서 그 연약함이 오히려 이웃에게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에게 연약함으로 인하여 힘들어하지 말기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마지막 인생에서 연약해지고 소심해졌지만 오네시보로를 통해서 주님의 위로를 얻고 연약한 상태에서 마지막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16절을 보니까 바울이 오네시보로의 집을 위해 기도하죠. 오네시보로를 포함한 모든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결국 지금 바울이 하는 사역은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죠. 또 18절을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주님 만나는 그때 주님이 받아주시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고 또 연약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의 기도는 한 사람의 현재와 미래를 열어가는 기도입니다. 소심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맡겨주신 일들로 하늘의 길이 더욱 열려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김소연 작가의 그 마음 사전이라는 책에 이 소심함, 이 소심을 한 줄로 설명하는 그런 구절이 참 마음에 닿았는데요. 거기서는 이 소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심, 경우의 수를 너무 많이 헤아리는 초식 동물의 쫑긋거리는 귀.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는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작가가 초식 동물의 귀로 표현한 것은 제가 보기엔 참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소심함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러한 예민함이 주님께 향하는 예민함으로 변화된다면 오히려 그 소심함이 주님을 찾는 바로 섬세함이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의 세계에선 소심한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오네시보로와 같이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도 끝까지 찾아와 주시고 자주 격려해 주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셨기에 소심한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의 일을 완성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